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러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먼저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으신 적이 있으실 텐데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옹호하신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동성애는 금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교황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 반대에 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할 때는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의 진위가 중요한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 표현이 미숙할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미숙한 표현을 가지고 우리가 상대를 비난하는 것은 더 미숙한 짓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미숙함을 가지고 미숙한 처신을 해서 미숙에 미숙을 곱하면 미숙의 자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미숙한 게 아니고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진의가 뭐냐? 바로 오늘 복음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복음의 주님께서 한쪽 눈을 잃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할 때 앞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거 이미 간음이다. 성의 문제와 연결된 표현들입니다. 동성애 역시 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을 갖고 태어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진 남성, 여성이라는 성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또 남자는 남자에게, 여자는 여자에게 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셈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은 그 성의 사용의 선택에 있어서 우선이 어디에 있느냐? 쾌락에 있느냐? 위로에 있느냐? 육체적인 쾌락 역시 우리들 안에서 심리적으로 위로를 주고 영적으로 그 성의 성실하고 정의롭고 합법적이고 거룩한 사용을 통해서 이제 그 성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미숙되어진 쾌락에만 치중된 게 아니라 성숙된 사용,
그래서 거기에 단계가 있습니다. 육체적 쾌감, 심리적 위로, 거룩한 선택, 이런 것들이 서로 계단처럼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듯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맑은 물이 있을 때 하얀 잉크를 떨어뜨리면 하얀 물이 되고 그 위에 빨간 잉크를 떨어뜨리면 마치 주황색으로 변하는 것처럼 우리들 안에서 그렇게 세 가지의 물이 색깔이 잉크하고 섞여지면 바로 거기에서 그 나름대로의 색깔의 조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것은 하찮은 것이고 어떤 것은 정의롭고 귀한 것이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성의 사용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부부 생활을 하고 계시니까 그것이 과연 육체적인 쾌락과 거기에만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심리적인 위로와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는 것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의 효용성을 극대화할 때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로, 그것은 거룩한 위로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우리들에게 어느 것이 우리를 더 인간답게 성숙되게 하는가? 치중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화를 이루고 성화시켜 가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핵심의 말씀은 눈을 빼고 다 팔을 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조화로움에 우리들이 눈을 뜰 때, 그러면 그 조화로움이라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즐기고 사용할 때 그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대로 음욕을 품지 말라는 그 말씀을 전제로 해서 음욕을 품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조화로운 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기 위한 수련,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금욕하고 나아가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을 서로가 참다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효용성을 갖도록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우리는 참 조화로운 사람이 됩니다.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성화를 향한 조화로움.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내가 받은 성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겠다 하면 속화됩니다. 속화. 그럼 속화는 조화로움이 아니라 독점적인 사용에 대한 집착에 중독돼 가게 됩니다. 내가 받은 성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독점적 사용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조화로움보다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속화되어가는 중독 증세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아내를 버리지 마라. 남편을 버리지 마라. 음욕을 품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자체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꼭 그럼 앞으로 100살 살아야 되는데 한 남자 한 여자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도 안 맞는데 참아가면서 이런 이제 우리들 안에서 속화되어가는 반론이 계속해서 올가미를 씌운 것처럼 그 말씀을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하고
음욕을 품은 사람, 남과 여 상관없이 서로를 대할 때 과연 누가 자기 삶에 자기도 그러하고 남도 그러한 그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미숙하지 않고 성숙되게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숙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미숙함을 성숙시켜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눈을 빼고 팔을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이런 말씀들을 부담스럽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내가 그만큼 속화되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온전히 그리고 너무나도 힘있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우리들 개인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미숙함도 있고 미숙하기 때문에 온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우리들 각자는 누구나 다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이 성스럽도록 주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항상 우리 안에 그분의 그 성을 성화시키는 성스러움의 힘이 그분의 약속으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가 남성, 여성으로 주님 안에서 창조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우리 각자가 가진 성으로 더 행복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되도록 주님께 임의사중에 자비를 청합시다. 아멘.